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과 믿음의 성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누워있고, 때로는 앉아있으며, 또 어떨 때는 굳건히 서고 힘차게 달려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앉고, 서고, 걷고, 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앉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의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휴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잠을 자고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도 마음속에 분노와 걱정이 가득하다면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영혼의 안식은 얼마나 절실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일을 멈추는 쉼이 아니라 일 가운데서 누리는 쉼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10대 자녀를 키우는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안식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이 앉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자마자 갓 태어난 신앙인으로서 곧바로 하나님을 위해 이대한 경주를 달리려 합니다. 그러나 앉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무대 위에 한 형제가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그렇듯 우리의 신앙 여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누워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달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힘겨울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순서가 뒤엉킨 채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려다 지쳐 쓰러지곤 합니다. 이제 그 형제가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니오라고 외치는데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억지로 네라고 대답하는 삶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앉음을 통해 얻는 자유입니다. 아기는 누워있다가 앉는 법을 배우고 그 후에 기고 걷고 마침내 뛰기 시작합니다.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 형제가 일어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굳건히 서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폭풍우 속에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면에서 앉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누워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걷고 마침내 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경은 항상 그분이 앉아 계신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앉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란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제 육신은 이 자리에 서서 걷고 있지만 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라도 설교 중에 누군가 자리를 뜨면 며칠 동안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봐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젯밤에도 몇몇 분이 설교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특히 굳건히 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보통 일찍 오시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주님,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 도와주실 거면서 왜 3개월 전에 미리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경험으로 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나는 기다리는 동안 내 삶을 즐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새벽 5시 커피를 마시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은 피곤할 때 악한 영의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니 5시인 줄 알고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4시였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 더 잘 수 있구나. 마치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예전만큼 설교를 잘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인 지금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단 1초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누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사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려 했다면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너는 거짓말쟁이야. 잠잠하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만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이 최선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내 힘으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싸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기도하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문제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저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없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즉 굳건히 서고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경주를 달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앉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앉는 법을 모른다면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안다면 그 모든 혼란을 건너뛰고 즉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따라오는 정죄감을 건너뛰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며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모여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얼마나 오래 그곳에 누워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38년 동안 영적으로 누워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일어설 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각 걸음마를 배운 아기는 무언가를 붙잡고 서려 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영적인 목발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격려를 구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목발을 치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원수 앞에 서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38년입니다. 설령 걸을 수 없었다고 해도 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연못 가장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가장 먼저 저 물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빠져 죽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엾어라. 38년 동안이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구나 라고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성경에는 느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워있으면서 만들어낸 엉망진창인 삶의 자리까지도 스스로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이 올 때를 대비하여 항상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말씀을 붙드십시오. 위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로 당신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끌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방패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오늘 새벽 사탄이 제게 너는 끝났어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영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며 선포했습니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와 상관없이 원수는 여전히 제게 거짓말을 시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덮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안식 가운데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11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구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언제 그것을 얻게 될지는 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구하기에는 너무 지혜가 부족했던 더 좋은 무언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찬양의 가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리고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